오늘은 2025년 2월 13일 밤 10시 14분, 좀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야셀의 책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출생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고 야셀의 책의 7장에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7장에. 데라가 후처를 취하여 아브라함을 출산했다. 아브라함의 친모는 데라의 장남 하란과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의 친모와 다른 젊은 여인으로 추정한다. 야셀의 7장 50절, 야셀의 7장 50절,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야셀의 책 7장 50절, 데라가 후처를 취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암델러로서 고네보의 딸이었다. 고네보의 딸 암델로. 아브라함의 친모의 이름이 암델로. 데라가 70세에 후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 70세였고 데라가 그에게서 태어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니므롯 암나펠 왕이 40세였을 때 고대 도시 바벨론에 살면서 통치한 지 10년쯤 그 시대에 우상숭배자 데라를 높였고 국방장관으로 그와 함께했던 모든 통치자들을 위해 그를 더 높여서 위엄있게 했습니다. 데라가 70세, 고대 도시 바벨론에서 니므롯 암나펠 40세 왕을 10년째 모시고 주변 고대 도시 건설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의 비밀이 야셀책 8장에 나와요. 야셀책 8장. 자, 1절,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밤이었다. 데라의 모든 종들과 니므롯 암나펠 40세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데라의 집에 와서 먹고 마셨고 그들이 그날 밤에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데라의 집으로부터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밤에 별들을 보기 위해서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다. 보라, 매우 큰 별 하나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하늘들 아래서 달리고 그가 하늘들의 사방으로부터 4개의 별들을 삼키더라. 왕의 모든 현인들과 그의 마술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현명한 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했고 그것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기를, 오직 이것은 이 밤에 데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 아브람 신생아 아브람이 커서 자라며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에 대한 징조며 그와 그의 후손들의 영원히 그와 그의 씨가 큰 왕들을 죽이며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징조다라고 하였다.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밤에 일단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약속된 한 집에 모였다. 이렇게 해서 1946년 아브라함이 출생한 이때부터 시작해서 니므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계속 도피 탈출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래서 1946년 1930 아브라함이 10살 때까지 동굴에 피신해서 피신 생활했고, 또 아브라함이 요때에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까지는 동굴에서 나와서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노아 홍수의 직접 경험자 노아와 셈의 집을 피신해서 직접 조상들을 만나서 같이 먹고 39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로부터 야와 알기 교육을 받았다. 10대 손 아브라함은 11세부터 50세까지, 그러니까 10살 때까지는 동굴에 피신해서 살았지만 동굴에서 나와서 바로 노아와 셈의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까지 약 39년 동안 셈과 노아, 셈, 에벨의 집에서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직접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노아, 셈, 그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로부터 야와 교육을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갈대아 우르 집으로 귀가했다. 50세가 됐을 때 집으로 일단 귀가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그 중간에 일어났는데 1898년 바벨탑 사건으로 인구가 흩어지게 됐다.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1898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48세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탑이 무너지고 언어의 혼잡이 있고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도시 건설이 시작됐고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이 88세에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88세에 왕이 통치하는 시날 땅이 시날 땅의 탑 바벨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왕은 바벨론 바벨탑 도시에서 4개 도시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벨렉이 239세로 사망했다. 이 바벨탑이 무너질 때 벨렉 5세대 5대 후손 벨렉이 239세로 사망했다. 이때 아브라함은 48세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인구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1898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이 48세, 그 다음에 사레가 38살, 그 다음에 롯도 41살, 또 이렇게 해서 이 롯의 사촌들, 조카들이 이렇게 나이가 있었고 또 생존해 있었어요. 사레까지 생존해 있었어요. 자, 야살의 책의 12장에 보면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 아브라함이 출생 및 동굴도피 10년 후에 노아의 집으로 일단 피신해서 거기서 교육을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5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데라의 집으로 귀가를 했다. 데라의 아비 데라의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달아난 아브라함을 데라 아비가 아들을 고소했다. 법정 고소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출생 신분이 탄로가 나가지고 50년 전에 아브라함의 출생을 기억해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왕에게 직접 보고해서 50년 전에 아브라함의 출생, 이 사람이 현재 고소당한 아브라함 50세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래서 야세책 12장의 13절 니므롯 왕이 90세 아주 화가 나가지고 니므롯 왕이 진노가 매우 크게 점화된 것을 보고 데라 120세가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여 왕이시여 왕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모두 옳습니다. 이에 니므롯 왕이 말하되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낳지 않은 아이 아브라함을 내게 가지고 와서 그 아이 신생아 아브라함이라고 속이고 그 신생아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돈으로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하되 그때는 나의 아들 아브라함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해요.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속이고서 이 부분에서는 시녀의 아들은 대부분 노예 주인의 아들, 즉 시녀가 낳은 데라의 또 다른 아들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의 아들을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내게 조언을 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 90세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큰아들 하란 82세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하란의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데라의 허위 증언으로 데라의 장자 하란이 화형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데라가 젊었을 때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 데라의 큰아들 하란 큰아들은 82세로 아버지 때문에 누명을 쓰고 화형으로 처형을 당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사실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큰아들 하란은 아브라함과 함께 불 속에서 타 죽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란과 아브라함이 용광로 불 속에 이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였다. 그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들었으나 그가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속으로 말하되 보라 왕이 이제 아브라함 50세가 행한 이 일로 인해서 그를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고 만일 니므롯 왕이 이기면 내가 왕을 따리라라고 이제 기회주의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란은 불에 타서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불소에 타지 않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타는 용광로의 화형으로 처형이 돼요. 그래서 야세렛 제기 12장 1896년 기원전 야세렛 12장이 27절 아브라함은 3일 밤낮 동안 불 가운데서 걸어다녔고 왕의 모든 종들이 그가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왕에게 나가서 보고하되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불은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니므롯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의심하며 그 보고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하며 다른 충실한 관리자들을 또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직접 일어나 나갔다. 그가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라함 50세를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왕이 불로부터 아브라함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그를 아브라함을 빨리 빼내기 위해 접근했으나 그들은 접근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 불이 주변에 퍼지며 그 용광로의 화염이 그들을 향해서 용광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어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라함을 불타는 용광로의 불로부터 빨리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해서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에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또 불에 타 죽었다.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왕이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와오라 하니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용광로 불 가운데로부터 밖으로 나오고 왕 앞에 나와서 서니라.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라함을 보았으며 아브라함이 입고 있는 그 하의가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은 타지 않았으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가 어떻게 불 속에서 타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이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내가 던진 그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큰형 하란은 82세는 불에 타서 제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은 하란이 불에 타버린 것을 발견했다. 야세렛 12장 37절 하란이 가스딤의 용광로에서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82세였다. 한편 니므롯 왕 통치자들 왕의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아브람 50세를 보고서 나와서 아브람에게 절했다. 이에 아브람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한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용광로의 불로부터 나 아브람을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 태에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이렇게 야세렛 12장 39절 아브라함이 50세에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란은 82세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 암나벨이 90세가 아브라함에게 50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2명의 종 하나의 이름은 온이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그래서 온이는 이후로는 기록이 없고 엘리에셀만 기록이 있고 야곱의 시대까지 엘리에셀 후손들이 야곱한테 이제 일을 해요. 집사로서. 아브라함 50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난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 암나벨이 하산종 엘리에셀은 이제 계속 나와요. 이름이. 여기서 40절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그를 떠나보냈다. 그가 평안 중에 집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 암나벨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 많은 추종자들이 아브라함을 따랐으니 약 300명의 남자가
추종자가 생겼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 집으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와 그 추종자 남자들이 그 뒤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 그의 엘로힘 야훼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야훼와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의 둘째 형 나홀과 밀가가 혼인해. 나홀과 밀가. 나홀은 81세, 밀가는 41.5세. 또 아브라함은 50세, 하란의 셋째 딸 사라는 40세. 아브라함과 사레가 10살 차이. 또 나홀과 작은아버지와 조카는 약 한 40년 차이. 또 작은아버지와 조카는 10년 차이예요. 그래서 혼인을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인이 1896년이에요. 자, 1894년 아브라함이 52세 때 니므롯 왕의 꿈과 92세에 또 다시 이어지는 박해가 계속 이어져요. 야셀의 책 12장 45절.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암라펠 왕이 도시 바벨론에서 그의 보좌 위에 앉았는데 왕이 잠이 들었을 때 꿈을 꾸니 또 꿈 얘기가 나와요.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의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용모와 같은 사람이 서 있는지라. 그가 왕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 같이 생긴 사람이 칼을 빼고 그의 칼로 왕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니므롯 왕이 두려워서 왕이 그 사람으로부터 달아났다. 그가 달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었다. 전부 다 꿈 얘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또 왕이 꿈을 꾸니 그의 온 군대가 그 강 속에 빠지며 죽었고 왕이 그 앞에서 있던 세 사람들과 달아나며 탈출했다. 왕이 이 달아난 세 사람을 보니 그들이 왕들의 옷과 같은 왕들의 옷을 입었고 왕들이 용모와 위엄을 가졌더라. 그들이 도망쳐 달릴 때 그 강이 다시 왕 앞에 하나의 알이 되었으며 그 알로부터 한 어린 새 에서를 지칭해요. 에서. 나중에 새가 나와서 왕 앞에 나오고 왕의 머리에서 날며 왕의 눈알을 뽑았다. 그 장면을 슬퍼했고 니므롯 왕이 그의 잠으로부터 깨어났으며 그의 영이 불안해 큰 공포를 느꼈다. 야살의 책 12장 51절. 그 다음날 아침 왕이 두려움에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앞에 나오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그 꿈 얘기를 했다. 왕의 현명한 종 아누키라는 사람이 왕에 대답한 말이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폐해입니다. 보소서 그 아브람과 그 후손들과 그 식구들과 자손들이 왕과 전쟁을 벌일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왕의 모든 군대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그리하여 탈출했던 왕의 용모와 같았던 왕이 본 세 사람과 관련하여 말한 것은 전투에서 왕과 함께 할 땅의 왕들 중에서 오직 3명의 왕만이 탈출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이 본 처음과 같이 알로 표현한 그 강과 왕의 눈알을 뽑은 어린 새는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왕을 죽일 아브라함의 씨 니므롯 왕을 살해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왕의 눈알을 뽑은 어린 새는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직후 이삭의 아들 에서가 15세. 이때 니므롯 왕을 살해해요. 에서가 15살에 사냥터에 나가서 테러로 니므롯 왕 215세를 살해해서 215세로 니므롯 왕이 피살돼요. 사냥터에서 테러로 살해하고 니므롯 왕의 옷을 강탈해 도망을 갔다. 이렇게. 과거의 꿈 얘기가 나중에 실현이 돼요. 자, 이것은 왕의 꿈이요. 그 해석입니다. 이 꿈은 사실이며 제가 왕께 드린 해석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이시여 정녕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왕의 현자들이 아브라함이 출생 때 이것을 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땅에 아브라함이 사는 것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주 왕에게 폐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니므롯 왕과 왕의 나라가 올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출생 때부터 이미 알려져 있으니 니므롯 왕께서는 그를 죽여서 그 아브라함의 폐해가 훗날에 니므롯 왕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살의 책 12장 58절. 니므롯 왕이 92세 왕이 아누키의 말을 듣고 그가 아브라함 52세를 또 잡기 위해서 또한 그를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비밀리에 보내었다. 자객을 보낸 거예요.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때 왕 앞에 있었으니 아누키가 왕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한 말임을 그가 들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서두르소서 일어나서 당신의 영혼을 구하소서. 그리하면 니므롯 왕의 손에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니므롯 왕이 당신에 관한 꿈을 꾸었고 아누키가 그것을 해석했으며 아누키가 또한 아브라함 당신과 관련하여 왕에게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아브라함이 52세가 그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노아의 집, 노아의 고향 노아의 집 셈의 집으로 빨리 도망갔다. 그가 거기서 자신을 또 숨기고 안전한 장소를 찾았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와서 그를 찾았으나 아브라함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온 날을 뒤져서 찾았으나 아브라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 찾았으니 만날 수가 없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하고 왕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니므롯 왕의 분노가 잠잠해졌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 문제를 니므롯 왕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떨쳐버렸다. 왕이 이 문제를 잊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한 달 동안은 숨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므롯 왕을 두려워했고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 52세를 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집으로 왔다. 데라가 왕의 목전에는 큰 존재였다. 아직은 군대 장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니므롯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조언자들의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멸절하려고 하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왜 모르십니까? 12장 65절 이에 여기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도망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니므롯 왕의 손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훗날에 아버지께서 니므롯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니므롯 왕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그 모든 영예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가 아버지께 모든 좋은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상 숭배 제1인자로서 니므롯 암나펠의 우상 숭배 왕의 숭배에 충성을 다하는 데라를 아버지께서 왜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셨습니까? 만일 그가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 행한다면 정녕 이것들은 오직 세상의 우상 허영뿐이니 진노와 분노의 날에 부와 재산들이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 이사를 합시다. 정치적 망명이에요. 니므롯 왕의 폐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서 정치적 망명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훼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모든 헛된 것을 버리세요. 야살의 책 12장 69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멈추니까 그때 옆에 있던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데라에게 그러니까 1세대, 9세대 아브라함 10세대 그러니까 한참 높은 조상들이 데라에게 대답한 말을 아브라함이 너 데라에게 한 말이 옳도다 하더라. 이 대화의 기록을 보면 노아가 사망의 6년 전에 노아의 고향 빠라에서 아브라함이 숨어 지낼 때 가나안으로 가라는 야훼와의 뜻에 노아가 또 셈이 아브라함이 아비 데라에게 설득하는 거기에 찬성 동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개인적 추정을 해 노아가 940세 사망의 6년 전에 데라의 집은 약 3일에서 5일 걸리는 가까운 거리고 이때는 유프라테스의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 전승의 노아의 집으로 알려진 곳.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일가족이 하란으로 이주한 후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노아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빠라에 노아가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58세 78세 때 사이 가나안 1차 거주하던 시기 또 셈이 요 나이 때에 노아가 사망한 이후에 노아가 사망할 때는 요때 그러고 아브라함이 셈에게 11조를 줄 때가 요때요. 요 나이 때. 그러니까 노아가 사망한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셈에게 11조를 바치는 그 20년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셈과 에베르가 갈대아 우르 북서쪽 바라의 고향 노아의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의 모리아산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몇 살에 셈이 이주했다는 그 기록은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추정을 해보면 요 나이 때에 노아가 사망했고 요 나이 때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으면 예루살렘에서 그 20년 차이에 셈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이렇게 이제 확실시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8세에 포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11조를 셈한테 드렸다. 제사장, 당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 창세기, 셈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멜기세덱 제사장 셈에게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78세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아가 사망한 이후에 20년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에 셈이 요 나이 때에 셈과 그의 증손자 에베르가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이렇게 해서 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상당히 요것은 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고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좀 왜 떠나게 된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야사리색 12장의 70절을 보면 이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한 말을 듣고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라는 그것을 이제 행했다. 그래서 이것이 야와께로 말미암았음이 야와의 명령이란 얘기예요. 니므롯 왕 암나펠이 92세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왜 떠나게 됐느냐? 갈대아 우르에서 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됐냐? 결국은 정치적 망명이에요. 정치적 망명은 그 지역의 왕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 야후와께로 말미암아서 야후와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1894년 갈대아 우르 가스임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를 했다. 아브라함이 52세, 사라가 42세, 가족 모두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이주 중간 경유지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살았다.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사라가 요 나이 동안에 하란에서 3년 동안 거주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5세 데라가 가족을 부용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임시 거주했다. 요 기간 동안에 또 야세르책 13장 20절 야세르책 13장 20절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가나안에서 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5세부터 70세까지 15년 동안 살고 요건 이제 다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제단에서 예물을 올리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어머니 암델로로 오네보의 딸 그의 아버지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하란으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70세 또 그의 아내가 사라가 60세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하란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 동안 살았다. 야사리책 13장 21절 하란의 백성들 좀 많은 자들이 남자 추종자가 약 72명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가 그들에게 야호와 알기 공부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5세 하란에 있을 5년 동안에도 거기에 있는 추종자들 약 72명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자, 1894년, 1891년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요 3년 동안에 하란에서 임시 체류할 때 3년 동안 노아가 요 나이 때 셈이 요 나이 때 갈대아 노아의 고향 바라에서 에렉의 북쪽 노아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자, 아브라함이 55세에서 70세까지 15년 동안 사라가 45세에서 이렇게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15년 동안 가나안 세겜과 베델의 1차 이주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1888년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58세였다.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을 때 1차 시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49세 이후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의 휘하의 통치 지역의 통치 장군으로서 아브라함이 요 나이 동안에 엘람의 주변에 5개 성읍을 정복했고,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 12년 동안 엘람 주변은 5성읍부터 조공을 받아오다가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강성해져서 아브라함이 요 나이 때에 니므롯 왕을 반역을 했고, 1881년 니므롯 왕이 105세 화가 나서 아브라함 65세에 엘람 땅 그돌라오멜을 선제 공격을 했다는 니므롯 왕이 자기 부하의 장군 엘람 땅에 통치하는 그돌라오멜을 선제 공격을 했고, 니므롯 왕이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65세 이전에 12년 동안 엘람 주변의 5성읍부터 조공을 받아온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강성해져서 시날 땅의 니므롯 왕을 반역한 이후 시날 땅의 왕 니므롯이 105세에 왕이 70만 명으로 엘람 땅을 정복하고자 침공한 전쟁에서 오히려 시날 땅의 왕 니므롯 왕이 60만 명이 쓰러져서 침공 전쟁에 패배한 이후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이 더 높은 거대한 연합국의 통치자로서 군림하게 되었다. 창세기 14장 4절의 내용하고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65세 이후부터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도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받기 시작해서 12년 동안 바쳤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6세 이전까지, 그러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 이주할 때까지가 1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주해서 기근이 들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조공을 바쳤지만 그 다음에 13년 차 됐을 때 이제 지난해 먹을 게 없었는데 조공을 바칠 게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지역에 사는 그 왕들이 기근으로 조공을 바치지 못했는데 결국 이게 반역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결국은 1868년 조공 14년 차 멀리서 바벨에서 또 쳐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8세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 외 3명의 왕 니므롯 왕을 포함한 연합군 80만 명을 꾸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 5명이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도주했다. 이때 롯이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이 78세에 집에서 키운 일꾼들 연합군 318명이 야간에 엘람 땅의 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후미를 쳐서 추격을 했고 롯 외의 포로들을 구출해 왔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또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의 박해를 받아서 도망하고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출생할 때부터 아주 고난의 연속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52세 때에 결국 갈대아 우루 니므롯 왕의 곁을 이제 정치적 망명으로 도망을 해서 하란으로 명령을 받았는데 중간 정착지 하란에서 잠시 3년 동안 살다가 1차 가나안 이주, 또 2차 가나안 이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나이가 75세 되기 전까지의 얘기를 이제 했어요. 여기까지